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지난주 그죠, 우리 송구영 씨 저녁 예배였는데 오늘은 오전에 다 잘 오셨네요. 네,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저녁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전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 말씀의 어떤 핵심적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기도 우리가 제목의 어떤 그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새로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새로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과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주시는 아주 딱 적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해 그런 새로운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말씀도 그렇게 주시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기도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도의 어떤 주기도문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이 누구로 바뀝니까? 뭐 하나님, 엘로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바뀌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끊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다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 아버지니까 이제 뭐예요? 온전한 신뢰로, 그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뢰가 생겨나는 거죠. 그 기도와 함께.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아빠,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아빠 아버지의 어떤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면 결국은 죄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된 세상과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또 시험에, 그죠? 시험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라는 그 말의 어떤 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그 생각하는데 시험은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였죠? 헬라어 단어? 요즘에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상을 안 주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 달란트 할 때는 그렇게 잘 맞추더니 그죠? 에스페로 그죠? 에 뭔데? 네, 이제 에만 기억해도 뭐 그 은혜네요, 그죠? 네, 에이스페로, 그죠? 근데 그게 들게 하지 않는 거죠. 빠져들 딥하게 글로 끌고 가는 거죠. 에이스페로는 그 시험 안으로 딥하게 끌고 가는 건데, 믿는 사람, 아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은 오지만 공격은 오지만 거기에 빠져들진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한 말씀을 통해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한 번에 또 정리하는 요약적 결론적 메시지로 이제 오늘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 그다음에 결론적 말씀에 대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지난주 봤던 이 주기도문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구나,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기도가 그런 통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으로 오늘 비유도 그다음 말씀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잘못 설정을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는 메시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그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오늘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제 벗이 있는데, 친구죠.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 고대 사회에서는 여행이라는
세상이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여권 들고 뭐 어디 해외 여행 가고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으러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그죠? 목숨을 건 어떤 그 행군들이죠.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고 하는 그 거리가 차가 없으니까 걷다 보면 어느 조금만 걸어가도 하루가 그냥 저물어 가버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불빛이 밤에도 막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밤중이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많이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와가지고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었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선 떡이라고 표현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빵, 어떤 내가 정말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지금. 필요한 양식을 지금 달라. 이 떡 세 덩이를 이제 1인분이라고 보는데 그 1인분을 좀 달라 하는데 그 친구가 없어요. 지금 이 친구가 와서 간청하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친구한테 갑니다.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가서 내 벗이 6절에 보니까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어지죠. 총 지금 몇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까? 퀴즈입니다. 몇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에? 다 5명. 생각하고 얘기해. 친구 3명 등장하죠. 3명.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처음에 뭐예요? 여행 중에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찾아온 친구. 그 얘기를 들은 한 명의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내가 밤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를 달래요. 달란다. 친구니까. 달라는데 너 좀 있니? 나는 없다.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누워서 자고 있던 한 친구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없노라 하는 여기까지 7절의 내용은 일반적인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문을 완전히 다 걸어 잠궜고 그다음 침실에 뭐 지금처럼 무슨 아빠 방, 엄마 방, 뭐 그렇게 뭐 애들 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냥 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이제 뭐 한 상황입니까? 이미 침실에 누워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어두운 가운데 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가운데 누가 이제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밤중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밤중에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밤중에라는 시간적 배경이 밤중에 누가 누구 집에 찾아가서 뭐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예의상으로는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두 번째 친구죠. 첫 번째 찾아온 친구 말고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친구한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온 친구가 있는데 좀 달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친구 2의 역할이 굉장히 쉽지 않은 역할이죠. 그리고 친구 3도 마찬가지죠. 자다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이 밤중에 우리 가족들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시 다 깨야 되죠. 다 깨야 되고 뭐 어두운 가운데 불빛을 찾아서 막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서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뭐 간단한 퀴즈를 내면 여기 벗이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이 벗이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벗이 뭘까요? 벗. 친구. 네. 힌트 드릴까요? 정답.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에. 필로스죠. 필로스. 네. 친구 우정.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상위 단계가 뭐예요? 아가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아가페죠. 그 다음이 뭐예요? 필레오, 필로스, 그죠? 그 우정.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우정의 관계를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필로스 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 그 사랑 없어요.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 뭐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라 이거죠. 우리는 뭐 종교적인 어떤 특징이 뭡니까? 내가 막 아가페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힘을 쓰죠. 거기서 이제 내 의가 막 발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갑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매일 연약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죠. 이 필로스예요. 벗이라는 건 필로스죠. 우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중요한 이제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보통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밤중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아무리 벗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구 관계라고 해도 이건 너무나도 무례하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필로스라도 필로스에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정, 사랑, 그 사람 간의 그 끈끈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도요, 완벽한 계산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말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그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만약 저는 바라는 이상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 교회 교우 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게 하늘나라가 임한 천국 공동체잖아요. 정말 필로스의 어떤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막 주셔서 서로 정말 아가페까지, 아가페 좀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걸 연습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죠? 또 여러분 일상에서의 교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간청함에 대한 단어가 한번 볼까요? 간청함에 대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죠.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정말 신기한 게 신약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누가는 잘 써요. 굉장히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에서 어떤 곳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끈질기게 매달리다, 또 때로는 뭐예요?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도 얼마나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용례 연구를 해요. 거기에 사용된 그러니까 문맥상 이 단어가 어느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어느 본문에서는 저렇게 이걸 의미들을 쫙 취합해서, 그럼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것을 막 유추하고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단어 연구죠. 근데 이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좀 가깝게 번역했다 싶은 그런 표현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다음 보시죠. 네, sheer persistence라는 거예요. sheer가 뭐예요? 순전한,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의미가 이제 sheer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persistence, 고집, 끈기 있게. 그러니까 이 단어로 이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청함이 지금 어떤 간청함인 거예요? 지금 밤중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도 내가 알겠고, 근데 필로스랑 관계가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지금 나를 찾아온 그 친구가 1인분의 양식이 없어서 여행 중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생각하고 전혀 뭐 어떠한 계산도 없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내가 저 친구한테 찾아가도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온 이 여행객 친구, 얘도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도 똑같잖아요. 무례한 거잖아요. 아까 생각해보면 밤중에 찾아온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갔다는 자체는 나에게 지금 떡 세 덩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지금 어떤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좀 누구예요?
친구 2예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나이데이아, sheer persistence 뭐예요? 순전하게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끈기 있게 그냥 가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까지, 그죠? 뻔뻔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누가는 이 단어를 지금 아나이데이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어떠한 계산도 없고 이러니 저러니 친구 1의 상황, 친구 3의 상황,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돼? 이 아무리 친구라도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관계, 이런 어떤 계산 이런 거 없고 그냥 그저 이 친구 한 명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죠? 이 일용할 양식의 그 주기도문의 양식과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벗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지금 뭐가 발견됩니까? 친구 1, 2, 3 누구 이 역할극을 한다면 이 친구 1, 2, 3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가 1에 속하겠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을 지금 가지고 구속사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 2는 지금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친구 3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가상 7언이라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게 핵심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간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이 지금 뻔뻔함,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값없이 주신 은혜라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역할이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이에요. 나에게도 없어. 나에게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나도 압니다. 나도 이 뻔뻔한 걸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인 거 나도 알지만 그래서 나도 이 잔이 넘어가면 좋겠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 2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하게 여러분 이 간청함으로 이래서 대체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끈기 있게 이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번역이. 근데 딱 하나 찾아낸 게 sheer persistence. 순전한 끈질김. 그죠? 그 깨끗한 그냥 아무 계산이 없는 이게 뭐예요? 필로스 다음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어떠한 계산도 없어요. 네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출신이 무엇인지 그런 거 너가 죄인이었지? 너 그렇게 살았지에 대한 그런 어떠한 계산도 그런 평가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새로운 기도의 첫 번째 비유의적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간청함, 여러분의 드리는 그 간구함이 있으시겠죠? 기도할 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간구와 간청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뻔뻔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새로운 기도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무슨 아빠 아버지 우린 자식 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 구약의 지금 사사기 우리 아침 묵상 보세요. 그들의 모습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배교하고 그리고 자기들 필요하면 또 찾아오고 하나님 속을 줄 아시면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사사 보내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잖아요. 반복적인 그것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유창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옵소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말할 자격이 우리는 1도 없다니까요. 그런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자격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친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 그런 과정들,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더라도, 그런 기도를 올리시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간구하십시오. 간청하세요. 오히려 뻔뻔하게 하세요. 아들 딸답게, 그죠? 안 될 값에 그죠? 그냥 구하시는, 뻔뻔하게 구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뻔뻔하게, 그냥 어떤 순전하게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영적인 감각적으로 탁탁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이 자체가 은혜구나. 아, 이거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이거를 그냥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런 구속사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빵을 구하러 간 친구, 그죠? 빵이 없는 친구에게 양식을 구하러 간 친구잖아요. 양식과 예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다른 공간복음 오병이어 사건 끝나면 그냥 이야기가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구약에서 뭐예요? 만나. 그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래서 여기 지금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문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죠? 7절에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우리 닫힌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문이 닫혔다면, 이미 닫혔고, 그래서 그걸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할 수 없지만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벗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겠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친구 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으로, 필로스로 되지 않으니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사랑, 아가페인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더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어떤 근거를 주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달란트를 다시 해야 될까 봐. 뭐예요? 예? 짠 줄 알겠다. 누가 보면, 그죠? 전혀 짠 적이 없으면. 뭐라요? 간청함을 인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에게이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 단어를 누가는 또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부활로 연결돼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의미죠. 죽음과 부활, 이게 구원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이 짧은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는 정말 사용하지 않은 단어까지도 지금 동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들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뻔뻔한 기도. 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다가 그걸 누가 보면 너무 또 그렇게 할까봐 그냥 조금 이제 노멀하게 정했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제가 뭐예요? 뻔뻔한 기도. 새로운 기도는요, 뻔뻔한 기도예요. 근데 뻔뻔한 기도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아가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훅 가도록,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는, 그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결국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구원의 은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기도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구원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아, 간청함, 끈질기게 간청하다. 보통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될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결론적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막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 막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나오자. 그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거 종교적 교회 가면 이거 할 때마다 다 뭐예요? 지금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건강한 거야 지금, 그죠? 구하는 자마다 뭐 다 줄 거래요. 찾는 자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최적의 어떤 조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는요 굉장히 그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수사학적으로 기록합니다. 수사학적이란 건 뭐냐면 그 단서들을 던져서 너희가 다양하게 해석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단어를 내가 딱 줄 테니 네가 그 주제를 찾아봐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똑같은 A라는 말씀이 전해져도 A라는 주제로 다 받아들이고 다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주제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전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실수로 내가 조금은 거기에 대한 뭐 배경적인 설명이나 어떤 인물적인 이야기나 어떤 시간적 순서에 대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 그것만큼은 온전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A라는 핵심을 제가 전했을 때 A로 귀 있는 자가 돼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그것 말고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말씀이 온전히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일상 속에서 계속 울림으로 남아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일상에서. 이게 이제 진짜 귀 있는 자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같이 주어져도 보통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새로운 기도의 핵심은 뭐다? 어떤 답이 돼요 지금? 인내의 기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새로운 기도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한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 응답에 있죠. 응답. 주어진 결과. 그렇죠?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막 조지 뮬러의 무슨 기도 막 뭐 몇만 번요? 5만 번? 5만 번 맞아요? 그걸 다 세우고 앉아 있어? 5만 번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인지도 검증이 안 된 그런 예화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느냐.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그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응답이 적은 사람들은 뭐예요? 늘 그 영적 자격지심에 빠져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들어가면요. 어떠한 요구도 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떠냐. 뒤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런 아버지 있겠어요?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렇지. 저도 장난이 많은 아버지 중에 속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야 먹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는데 뭘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냐.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죠. 아빠 아버지의 관계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해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13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어디서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아빠 아버지의 그 어떤 상관관계 이루는 거 주기도문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할렐루야. 예. 응답이 오잖아요 지금. 그죠?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너가 구하는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알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에게 뭐한 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구하고 찾고 내가 두드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주셔서 내가 했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기도의 온전한 핵심 가치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기도를 2026년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병인 본문 마태복음에 있다 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쭉 이제 그 비슷해요. 이 내용이 비슷한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누가는요 지금 마태와 마가에 있는 병의 본문을 사용을 그 시간적으로 지금 비유나 이런 예수님 메시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병의 본문에 있는 본문의 어떤 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면 그걸 갖다 쓰고 있는 지금 그런 양상이에요. 보게 되어지면.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5장, 6장, 7장이 어떤 말씀일까요? 맞아요. 천국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천국 그래서 팔복도 나오죠. 팔복 이야기도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그 천국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율법주의로 빠져있던 너희가 하늘나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세워지니까 오늘 보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근데 진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사랑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비유, 친구의 비유도 연결되는 거죠. 거기 가운데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래서 되나 저래서 되나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뻔뻔함으로 찾아가서 이 한 친구의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또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 이때까지 생각하는 율법은 잘못돼 있어. 종교적이야. 근데 내가 새롭게 지금 가르쳐준 율법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메시지는 결국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 기도 관련의 어떤 본문과 함께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율법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과 함께 지금 배치를 해서 그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청함,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기록했죠? 어디 했어요? 우리 했잖아요 한번.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증거적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렸겠죠. 근데 그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 승천하는 순간에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구하심이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 너 그거는 자꾸 그 얘기 그만하고
그 관심 끄고 너희가 성령을, 그죠? 성령을 구하는. 너희 기도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가 다락발 기도회 가운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결국 그것을 지금 그 예수님 메시지가 누가에게는 경험적으로 그는 영적, 육적인 경험을 해봤던 일이거든요. 바울과 함께 이 열심히 사도적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구했던 거 아무리 구해도 어떻게 해요? 바울 자꾸 감옥 들어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뭐예요? 성령님. 그죠? 이게 새로운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속에 있었던 성령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는 생선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결국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양식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열려진 이 구원의 문이 이 기도적 삶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도적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우리가 제자로서도 살아가지만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새로운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이 기도는요. 2026년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막 외쳤죠? 잘 싸웁시다. 그죠? 잘 싸웁시다. 근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죠? 성령이 딱 임하시고 사도행전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살짝 일시적으로 부흥은 일어났어요. 막 3,000명, 5,000명 세례받는 자가 더해져가고 교회가 막 커져가고 했는데 그 잠시예요, 잠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사도행전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금방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흥왕하였더라. 그 흩어짐 역사, 우리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예요?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안 흩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거겠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짐 속에 오히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2026년에도 여러분 잘 싸우시고, 그죠? 그 새로운 기도, 그 싸움 과정에서 하는 여러분의 많은 수많은 간구의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마음껏 하세요. 어떻게? 뻔뻔하게, 그죠? 뻔뻔하게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기도할 때마다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연말 연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이 온전한 메시지의 사단은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해놨어요, 그죠? 마귀는 계속 그걸 찾아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정이 뭐였습니까? 간청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그러면 주시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열심히 더 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껏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껏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우리 입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 그죠? 이것이 여러분 이번 한 해 가운데 온전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로스의 관계를 뛰어넘은 이 아가페의 뻔뻔하고 순전한 사랑,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사랑 때문이었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2025년보다 2026년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품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린아이 때보다 어른이 되면 어때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어린아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근데 크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또 하기도 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체험이 있다, 나에게 만족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 그것이 새로운 기도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번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